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중립의 위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 시대는 많은 분들이 이 시대는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절대 가치를 인정했죠. 그리고 권위들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 곳곳마다 권위가 다 무너져요. 권위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게 어딨냐. 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절대적인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때 시간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도 결국은 다 같은 것으로 봐요. 현대인들은요. 이제 어느 한 종교만이 옳고 또 다른 종교는 그르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건 난센스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다른 방법이고 다른 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스님들도 그렇고요, 천주교 신부님들도 나오셔가지고 요즘은 다종교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교회도 다니시고 절에도 오십시오.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 길을 가면 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스님이 설법하고 심지어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절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용을 지키고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잘한다고 말하고, 자,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칭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도 기울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항상 객관적으로 사물을 보고 그걸 판단하고 또 분석하는 이런 태도를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요즘은 신앙생활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자, 이런 사람은 중용의 가치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을 광신자라고 말해요. 광신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야,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편협하다고 말하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입장에도 서지 않고, 자,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자, 여기서도 좋은 점을 취하고 저기서도 좋은 점을 취하고, 그렇지만 나 자신은 어느 한쪽에도 가담하거나 치우치지 않는 이런 것이 현대시대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자세를 취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자,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립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용을 가치를 가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고집을 피우지 않아야 될 때 그냥 막 고집 부리는 분들이 있죠. 꼭 자기가 옳은 것도 아닌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 이런 분들 보면 여러분 밉상이잖아요. 그죠? 밉상이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 중립이 이게 지혜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중립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면 진리의 경우가 그래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중립의 자리를 지킬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중립이 아니고,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이 가려져 있을 때는 옳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른 편에 아니면 중간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자기는 어쩌면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잘못된 쪽에 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별. 그죠? 마지막 때는 정말 분별이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용을 지키고 중립을 지키는 거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럴 때 그래야죠. 중립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중립을 지키고 중용을 지킨다고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악의 편이 되고 불의의 편이 되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그 이야기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오늘 몇 구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18장 27절부터 19장까지 보면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빌라도. 여러분 빌라도 총독 잘 아시죠? 자, 이 빌라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야 되는 이제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판결을 진리에 근거해서 하지 않죠. 빌라도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나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나는 중용을 취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저주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아주 좋은 예가 이제 빌라도의 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1년 동안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이죠. 총독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이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이라는 걸 암송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했고 오늘 아까 예배 서두에도 했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한참 나가다가 누구 이름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예배드리는 현장마다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그 장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예수를 죽게 한 십자가에 내몰은 주범으로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현장마다 자기 조상의 빌라도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상들의 이름이 이렇게 저주의 자리에 등장하는 그걸 듣는 후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빌라도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 빌라도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빌라도가 이렇게 저주까지 받을 일인가? 이렇게 욕먹을 일을 했나? 얼핏 보면요 그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체포돼서 그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의 성격상 이제 이따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재판할 수밖에 없는 어떤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 재판 과정 가운데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머리도 쓰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교인들이 교회가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들먹이게 됩니다.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그놈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여러분 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빌라도의 문제가 이 비극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빌라도는 중립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또 가정생활도 하면서 여러분 신앙인이 중립을 취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때가 언제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양심상 중립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우리가 믿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진리를, 진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자신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어떤 위험 때문에 그는 중간 자리에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빌라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황을 볼 텐데요. 자, 오늘 이제 28절을 볼까요? 28절을 보면, 자,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졌냐면 이제 총리 공관으로, 관저로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28절을 보면 그때가 시간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이라고 되어 있죠. 새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유대인의 최대 절기인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기간을 잘 지켜야 돼요. 몸이 부정해지면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 이 관저에 들어갔다가 재판장 석상에 들어갔다가
몸이 부정해지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관정 안에 못 들어가죠. 바깥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빌라도가 안에 들어갔다. 예수는 안에 있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잘 읽어보면 빌라도는 처음부터 이 재판에 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재판은 자기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29절을 볼까요? 29절을 보면 자, 빌라도가 자, 밖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예수,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대답이 퉁명스럽죠. 30절 보세요. 30절 보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에게 굳이 예수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 배경은 아시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판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로마에게 있어요. 로마에게. 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워낙 종교적인 문제가 민감하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자꾸 이 총독 관저에 그냥 사소한 문제,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까 로마 이 관청에서 볼 때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귀찮은 거예요. 종교 문제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문제는 자기들끼리 재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걸 만들어줬어요. 국회. 그래서 70명으로 구성된 그게 사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나 사소한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재판하고 결정을 해라. 그래가지고 종교 문제는 사네드린 공회에서 재판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공회에서는요, 종교 문제나 가벼운 문제는 죄질은 처리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에 해당되는 문제는 반드시 총독의 재가를 받게 돼 있어요. 공회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땐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예수를 사형하는 그 사형권은 누구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까?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총리 관저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문헌을 보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 권력은 서로 결탁해 있었거든요. 뇌물을 주고받고 돈이 오가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자기 지위를 사고 심지어 제사장의 자리, 예수님 당시 제사장도 돈을 얻어가지고 그 돈으로 대물림하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이렇게 이권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 보낼 테니까 제거해 주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끌고 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걸 기대했는데, 허락을 기대했는데 느닷없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렇죠? 결탁된 관계고 보통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져오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금방 재가를 해주는데 갑자기 의의를 제기하니까 브레이크를 거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퉁명스럽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문헌에 기록된 이제 빌라도의 성격을 보면요, 빌라도는 굉장히 성격이 괴팍스럽고요, 아주 돈을 밝히고요, 고집이 세고 못된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31절로 가볼까요?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만만치 않죠.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려가라는 거죠. 내가 볼 때 이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고집하죠.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목소리를 높여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한 발 물러섭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사형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불러서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하죠. 자, 3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33절을 보면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 당시 정치범들은요, 다 자기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사이비 메시아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빌라도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너도 유대인의 왕이냐? 원문을 보면 너도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이 질문이 예수님한테는 약간 딜레마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자니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진짜로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빌라도가 또 정치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정치범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되물어보십니다. 34절 볼까요? 34절 보면, 자,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요, 아니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을, 종교인들이 말해준 것을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요? 주님이 물어보시죠. 그때 빌라도의 퉁명스러운 대답이 또 나와요. 35절. 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네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 시끄럽고, 네가 너희 유대인들끼리 왈가불가하는 거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대답만 해라. 너 유대인의 왕이 맞냐 아니냐 그 대답만 해라. 네가 한 일이 뭐냐? 그것만 이제 빌라도가 물어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36절에 대답하십니다. 3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염려하는 대로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고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관계없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37절. 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라는 것이냐 물어봐요. 아까는 네가 왕이 맞냐 물어봤죠. 그럼 네가 왕이 아니란 얘기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왕은 왕인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휘두르는 왕은 아니란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 나라. 나는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또 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만이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요, 지금 빌라도에게 피할 길을 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나는 로마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나라는 정치적인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입니까? 종교 문제고 신앙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의 소관이 아니고 저 안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처리해야 맞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문제는 자기가 재판할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예요. 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고 무죄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 그러면 빌라도가, 자, 이 자리는 중립을 취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진리에 입각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바르게 재판해야 될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럼 빌라도가 자기 양심대로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줬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 인생이. 만약에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 이름이 사도신경에 오를 일도 없죠. 성경에는 빌라도 이름이 어떻게 기록됐겠습니까? 예수를 무죄라고 용기 있게 방면해줬던 훌륭한 빌라도로 기록됐을 거예요. 그리고 후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 저주의 이름으로 빌라도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도 빌라도 같은 사람이 돼야지. 주일학교에도 아마 빌라도의 주제의 설교가 나올 정도 그런 인물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빌라도는 놓친 것입니다.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빌라도 고놈, 고놈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소리를 역사 2000년 동안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문제가 뭡니까? 본문에도 수차례 나오지만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무죄면은 놔주면 되잖아요. 재판권이 권한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근데 빌라도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죠? 유익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를 풀어줬다가 무죄에 해당되지만 풀어줬다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서 혹여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는요, 사실 자기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총독이 될 때까지 후견인이 되어줬던
그 황제와 가까운 인척이 몰락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반역으로 몰락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후견으로 총독이 된 자기도 위험한 자리예요. 거기다가 혹여라도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가지고 반란이라도 일어나고 문제가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아니 그 문제도 있는데 분명히 그는 아마 관직을 박탈당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혹시라도 자리를 잃게 될까봐 그는 진리편에 서지 못하고 중립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뭐냐 그래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자꾸 진리 얘기를 하시니까 이 빌라도가요 콧방귀를 뀌면서 진리가 뭐냐. 진리 웃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야 돈이 진리야. 권력이 진리고 힘이 진리야. 빌라도가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뭐가 진리고 진리가 아닌지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인지 그거는 별로 관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저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보고 진리 편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 맞다고 그래요. 이게 빌라도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시나요? 진리 입장에서 말하시나요? 아니면 나와의 관계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게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진리를 바꾸십니까? 오늘 빌라도가 물은 게 그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뭐가 진리인데? 돈이 진리고 힘이 진리야. 이게 빌라도의 철학이었어요. 철학이었어요. 빌라도는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골치 아파서 그런 건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리만이 중요하고 유일한 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위험이 닥친다든지 어떤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진리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유익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진리를 죽이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데 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앞에서는요 진리 얘기가 웃었습니다. 진리? 야 웃기지 마. 여러분 빌라도 이런 태도가 그 인생에 몰락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재판대 앞에 서요. 그때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했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심판의 기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저 목회자로서 이제 예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신방을 갈 때도 제가 이런 빌라도 같은 분을 많이 만나요. 많은 분들이요.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복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복이 되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병이 낫는 거니까 진리, 목사님 그런 거 골치 아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한테 삶의 근원적인 문제, 그거 내 관심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배를 섬기는 것이고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단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놀라울 정도로 우리 현대인과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21세기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도 많은 빌라도가 앉아 계실지 몰라요. 진리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골치 아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리 그런 거 다 모르겠고요. 그냥 복 받게, 그냥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 주세요. 옳고 그름의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뭐 그걸 자꾸 꼭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혹시 빌라도일지 몰라요. 빌라도일지 몰라요. 빌라도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리편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았지만 예수를 풀어주면 온 유대인들의 미움을 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요. 예수를 무고하게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공식적으로 예수 편을 들면 안 되겠고 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여러 방도들을 생각해내는데 첫 번째 방도가 뭐냐면 강도 바라바를 들이대는 거예요. 강도 바라바.
유월절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방면해주는 전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굴린 거죠. 그래서 이 강도하고 너희들의 왕인 예수하고 누구를 풀어주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랑 유대인의 왕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물어보면 설마 강도를 풀어주라고 하겠는가? 이게 이제 빌라도의 생각이었어요. 착각이죠. 착각이죠. 자, 38절 볼까요? 38절. 자, 바나바를 끌어놓고, 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아니, 죄가 없으면 놔주면 되잖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또 이렇게 말해요.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의 죄수 중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 그러니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어? 나름 머리를 쓴 거죠. 유대인의 왕과 강도. 당연히 유대인의 왕을 놔달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의 이런 기대는 산산조각으로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죠. 바라바를 선택하죠. 다시 한번 바라바는 기회를 놓쳤어요. 19장 1절로 가볼까요? 1절에 가보니까 이제 바라바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고 그랬어요. 채찍으로 쳤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예수님 채찍으로 맞으시는 장면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면 정말 선혈이 이게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채찍은요,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그 때리는 채찍은 보통 채찍과 우리가 상상하는 채찍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긴 가죽에다가요, 뾰족한 납덩이나 그죠? 못이나 쇠 같은 거를 이게 심어서 만든 채찍이에요. 그래서 그 채찍으로 한번 사람을 이렇게 내려치게 되면 그 채찍이 몸에 휘 감기면서 채찍을 잡아당길 때 그게 살에 박혀가지고요, 살점이 같이 뚝뚝 떼어져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서 얼마나 선혈이 낭자하고 피가 터져 나오잖아요. 자, 왜 이 매를 때리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에 달기 전에 이제 이 매를 40대를 때리는데요, 이 매를 때리는 이유는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기 위한 매예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다가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게 되면 사람이 금방 안 죽어요. 서서히 죽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사람을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바짝바짝 그 고통을 조금씩 더해가면서, 그래서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40대 정도를 내리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체력이 약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아시면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자기 십자가 가로 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면서 그걸 못 지시고 넘어지시잖아요. 왜 그랬는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건장한 목수십니다. 약하게 묘사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목수셨어요. 그런데 이 채찍으로 기력이 완전히 없어지신 것이죠. 자, 그리고는 병정들에 의해서 가시관에 씌워주세요. 가시관으로 콱 눌러가지고 이마에서 찢어져서 피가 방울방울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자, 이런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이 씌워지고 이런 상태의 예수님을 빌라도가 데리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4절로 가보세요. 4절로 가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여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돼 있고 머리에 피가 흘러내는 그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보이면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죄가 없다.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그 말이죠.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지만 너희들의 생각대로 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놔줘야 되지 않냐, 그죠? 이런 불쌍해서라도 예수를 놔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를 빌라도는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그 반대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채찍으로 치고 가시관 면류관을 씌우는 이 죄는 어디 가서 갚을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중립을 취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유익 때문에 점점 말려 들어가는 빌라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당황합니다. 자기 계산과 달라요. 8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임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도 혹시 두려웠을 것이고, 이제는 내가 이 빠져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을 생각해 이것도 두려웠을 거고, 그래서 예수를 다시 신문하려고 부릅니다. 근데 할 말이 있어야죠. 죄가 없는데 뭘 신문하겠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뒤에 합니다. 기껏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아니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시죠. 10절을 보시면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 자기 권한 얘기를 해요. 내가 널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처형할 권한도 있다. 네가 그걸 모르냐? 대답 좀 해라. 원문을 보면요, 제발 말 좀 해라 그 말이에요. 풀어줘야 되는데 해도 안 되니까 뭐 좀 근거를 좀 내놔봐라 그 말이죠. 너를 좀 변호해봐라 그 말이죠. 지금 빌라도가 놓치고 있는 것은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 앞에 중립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 중간 자리를 취하시는 여러분 그런 자리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든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예수는 미치광인 거예요. 중립의 자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성인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성인이에요? 예수님은 성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어록과 말씀들을 놓고 볼 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한 미친 정신병자 미치광이에 불과한 사람의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빌라도를 보면 빌라도는 끝까지 중립의 위치에서 자기의 그 눈앞의 유익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구원 얻을 그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저주의 자리로 점점 자기 인생의 내리막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세상 앞에서 세상 속에서 죄 앞에서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이고 요만큼만 양보하면요, 그만큼 양보하면 여러분의 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네가 양보했으니까 네가 중립을 취했으니까 지금부터 잘 지내보자 사단이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설교 때 애들한테 자주 쓰는 예화가 있는데요, 낙타를 타고 가던 어떤 상인이 사막에서 밤에 텐트를 치고 사막에서 잠을 자게 됐대요. 여러분 사막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돼서 낮이 영하처럼 굉장히 추운데, 그죠? 낙타는 밖에 있고 주인이 이제 안에서 불을 펴놓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낙타가 이렇게 머리를 디밀더래요. 이거 예화니까 낙타가 말을 하면서 주인님 내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머리만 조금 디밀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라 그랬대요. 그렇게 머리를 디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아니 머리가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그냥 오른발이 너무 시려워서 그런데 오른발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아니 거기까지 그래라. 이러면서 조금씩 낙타가 들어오고 그 주인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세상과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양보하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옥죄일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왔간요? 그냥 오지 않았죠. 여러분 사단도 전략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약점을 알아요. 빌라도의 후견인이 망했거든요. 이 사람 지금 자네가 위태로워요. 자기들이 하는 말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12절 하반절로 가보세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협박해요. 이 사람을 예수를 지금 당신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당신 그러면 당신 문헌에 보면 황제에게 투서할 거예요. 그 말. 알아서 잘하세요. 그 말이죠. 빌라도가요 중립을 지켜보려고 애쓰다가 이제 코너에 몰려가지고 옴짝달싹할 수 없게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예수님도 불러놓고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합니다.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정말 못 박길 원하냐? 자,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로 가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15절로 가보세요. 자, 15절에 가보니까, 자, 끝부분에 가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은 이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섬기는 왕은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말로 세상을 이렇게 섬기고 돈을 이렇게 섬기고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나 성경에 뭘 말하는 걸까요? 빌라도와 당시 종교인들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섬기고 똑같이 권력을 섬기고 있었어요. 종교인의 모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로 이스라엘이 엄청난 역사적인 대가를 치릅니다. 40년 있다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로마가 이스라엘 쑥대밭이 되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역사의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빌라도와 그죠? 그 일을 주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망하는 그런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용이나 중립의 자리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자리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꼭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빌라도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빌라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빌라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빌라도와 아주 대조되는 인물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이 총독 빌라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더 심각한 위기에 몰렸어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권력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전하고 진리 편에 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세우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쉬웠을까요? 다니엘도요.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 달 정해진 기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또 보이지 않게 몰래 혼자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동편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정적들에게 체포됩니다. 그 길을 선택합니다. 진리 편에 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고,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피고로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삶의 자리 속에서 빌라도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오늘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진리 편에서 순간에 그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죠? 진리의 길을, 그 길이 좁아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